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하고 싶었던 제목은 그냥 기도하라였습니다. 아니면 기도하자 좀 뭐 이런 거. 그냥 제 마음에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그 거룩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정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주기도문 몇 절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사실은 가볍게 넘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주기도문을 다 나누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특별하게 저에게 주신 마음 또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있으면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6장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7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9절에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제일 처음에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9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자연스러우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5장의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9절에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6장에서는 계속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신비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처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이태원에. 왜 웃으세요? 예, 이태원에 제가 옷 디자인이 좋아서 그 가게가 제가 옷을 사러 갔는데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갔었어요. 이제 아내가 옷을 또 골라주고 옆에 아이는 장난치고 있고. 근데 우리 아이보다 훨씬 작은 애가 와서 갑자기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쬐끄만 애가. 근데 이렇게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작은 아이지만 너무 세게 때리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저를 쳐다봅니다.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또 때려도 이제 저한테 혼날 것 같고 맞자니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있더라고요. 그 아빠가 어림잡아도 저보다 등치가 한 2배 정도 되시고 그 팔뚝이 제 다리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나시티를 입고 있는데 팔이 약간 캔버스 같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도 그려 있으시고 뭐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갈등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서로 옷을 잘 구입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사실은 저희 아이보다도 등치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아이는 물론이고 저에게도 사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 했더니 뒤에 엄청나게 큰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아이가 뭘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잘한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아빠가 나와 함께 있고 아빠는 나의 든든한, 그죠? 나를 지켜주는 분이고 나의 편이라는 확신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 마음은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가? 너는 그 관계를 신뢰하면서 붙잡고 나에게 기도하는가? 라고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끝부분을 읽겠는데 여러분 어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얘기 같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누가 한 얘기 같으세요? 예수님? 모세? 누구예요? 이 말은 압살롬이 그 종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언제 한 거냐면 암몬을 죽일 때, 암몬이 술에 취해서 기분 좋을 때 압살롬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복수를 해요. 종들을 시켜서 죽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종이 어떻게 왕자를 죽입니까? 종이 어떻게 왕자를 죽여요? 뭘 믿고 그런 거예요? 자기 주인을 믿고 그런 거예요. 주인이 얘기했어요.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사실은 그 구절만 보면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고 모세가 여수한테 한 얘기인가 같은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총들에게 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따르는 사람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그렇고 군대 같은 곳은 특히 더 그렇죠. 내 계급이 낮아도 누가 이 명령을 내렸냐에 따라서 전혀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 있고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양이 아니에요. 길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깊이예요. 깊이. 기도는 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짧게 기도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오래 또 무조건적으로 성실하게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또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을 먼저 붙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주기도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말씀,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예? 일용할 양식. 힌트예요. 일용할 양식.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하루. 영어로 daily bread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 시기의 만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며칠치를 주셨어요. 하루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며칠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며칠에 한 번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굶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실제적인 육신의 필요와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귀한 영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옵니까? 얼마 만에 옵니까?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오시나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시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해야 돼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늘 해야죠, 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 말씀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 시편을 보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 앞에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명분도 있고 기회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잠깐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췄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성을 거닐다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의 군대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같이 나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험에 무너졌습니다. 그 개인에게도 너무나 큰 비극이죠. 그 가족에게도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혼란 가운데 거하고 상처 입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것이 후에 나라에도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으로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천번제를 드린 걸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부어줬어요. 그러나 그가 한눈 파는 순간에 그는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마가복음 6장 44절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고 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나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이제 선교 갔다 온 팀이 있고 이제 가는 팀이 있는데, 여러분 가기 전에 많이 하세요? 갔다 와서 많이 하세요? 주로 전에 많이 하시죠. 시험 전에 많이 하세요? 끝나고 많이 하세요? 취직되기 전에 많이 하십니까? 된 다음에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데, 결혼하기 전에 많이 합니까? 결혼한 후에 많이 합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전에는 많이 하는데 끝나고는 안 해요. 선교 다녀오신 팀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일주일 갔다 오셔서 뭘 이루셨습니까? 가서 마음에 품고 온 거죠. 이제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여러분, 취직됐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취직돼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더욱더 기도해야죠. 여기는 대부분 안 하셨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떤 내 개인의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내 상황이 달라지고 해결되고 나아지면 기도가 끊겨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나 중심의 기도란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끊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행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해요. 갔다 와서도 그 기도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나 해외 처음 나가는데, 이 나라 처음 가보는데, 나 사실 준비했는데 누구랑 관계가 안 좋은데, 갔다 와서 직장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서도 변함없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기도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영성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미국 친구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때 이제 저희는 뭐 새벽 기도를 한다, 뭐 철야 기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 친구들 나는 운전하다가 잠깐 빨간 신호등이 걸리면 그때 기도해. 뭐 나는 잠깐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뭐 나는 늘 틈틈이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기도도 기도인 건 맞습니다. 나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듯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셨었어요. 그죠? 구별된 시간을 갖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냥 걸어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늘 대화하듯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운전하는 동안만, 그냥 걸어다니는 동안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구별을 해야죠. 이제 내일 모레면 키르기즈스탄 팀이 이제 떠나잖아요. 제가 지금 이 티를 입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몰라요. 이태원에서 사셨는지. 큰 사이즈를 보니까 저녁마다 모이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아마 지금 체력적으로도 이미 힘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갔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갔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려면 기도해야죠. 우리 힘으로 합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려면 기도해야죠.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어요. 5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근데 성경에 5,000명인데 남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몇 명입니까? 10,000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을 방금 봤어요. 방금.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에서 그래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만나보면, 들어보면. 또 우리 MST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제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지? 또 선교 여행 저도 같이 가보면은 정말 중보의 힘이 느껴진다.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아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옛날 과거형 간증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5년 전 일이었건 10년 전 일이었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으면 간증거리죠. 그러나 오늘의 간증이 없으면 그건 큰 문제인 거예요. 그 10년, 20년 전의 간증조차도 정말 여전히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억하고 있는 추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왜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겐 분명히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냥 은혜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으로 무너지는 경우, 악으로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갖고 있던 체험, 그동안 읽었던 성경, 그래서 내가 지금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옛날에 한 10년 했어.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예요. 이제 딸도 있고, 저희 딸이 저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더 분명해진 것이 지금 이제 100일이 갓 지났는데 옷을 18개월짜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7kg가 넘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예, 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달라고 그러면요 다 주고 싶어요. 내 능력이 되는 한 다 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이제 딸이 생기니까 아들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쁜 옷 같은 거 입히고 싶은 그런 또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아이가 배고플 때 줄인 것을 주고, 입혀주고, 건강하게 잘 지켜주고, 이런 것 외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가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이가 잘 자라주고 좋은 믿음을 갖고,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믿음이 있고, 나보다 더 말씀의 깊이도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는 부모에게는 분신이에요. 아이를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냥 하루하루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숙하여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우리 권혁원 목사의 아들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해지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면은,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가로쳐져 있죠. 이거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닥살러지라고 해요. 닥살러지. 이 송영이 옛날에 유대교 기도에서는 무조건 끝에 붙였던 내용이래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이 내용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야.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다 말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앞에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 아까 나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관계가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는 기도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나머지 사람들의 귀에 만족시키고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 중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고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은 일단 여러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 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신에게 우리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도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받은 이 주기도문, 이 기도에서 우리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 내가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매일 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고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목사니까 때로는 사명감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광경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자매들 같은 경우 머리를 못 말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짠해집니다. 새벽 기도 안 나왔었으면 말릴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또 왜냐하면 자매들은 또 이런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아이를 차에 태워서 이제 학교 데려다 주면 저기 편의점에서 뭐 빵이랑 우유 이렇게 사가지고 아침 삼아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럼 저는요 굉장히 마음이 짠해져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쉬운 게 아닐 텐데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정말 머리는 말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뻐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요 우리 젊은이 교회 기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꼭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간절히 중보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게 한 방 구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세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자기 상속될 거 유산 다 한꺼번에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가장 기쁜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이
그 탕자처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고 기도 안 하실 거잖아요. 해결해 주면. 아니면 정말 날마다 당장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이기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할 자. 그 기도할 자가 누구일까요? 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는 많지만 점점 사람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수와 재정과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들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고 부르짖다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상황이 나아지고 편안해지면 기도가 끊기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구분된 장소와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안 나온다고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선교 가운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나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의 일용할 양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당신의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나의 한 사람의 삶을 뛰어넘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까지도 주님의 기도로 품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욕심,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육한 삶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어졌다 회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어서 날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맡기며 어떤 시험과 악의 권세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더욱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순간의 결단이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귀한 기도의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딸로, 귀한 아들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